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속량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안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는 신성의 차원이 계시고 또한 인성의 차원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성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인성의 차원에서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우리 주님께서 신성의 차원과 인성의 차원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성의 차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인성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 신성의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반해야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성의 차원은 없지만 예수님의 신성의 그 존재 가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차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성의 차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원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내용들을 통치 원리의 여러 자원으로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내용하고 이제 이번 주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놀라운 분이시고 놀라운 축복과 특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다가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추가하시는 내용 말고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2절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장 1절 2절 좀 피곤하시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간기도감.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기도의 여러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간구라고 하는 것과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도구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요. 원어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어떻게 이제 교회 예배당이나 또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장소를 불문하고 걸어가면서든지 차를 운전하면서든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뇌리에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 있단 말이죠. 그죠? 소망하는 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또한 특정한 장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에 어떻게 이제 한 구석에서든지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간절한 또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자기가 위치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상하게 아뢰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하고 자신의 삶의 사연을 아뢰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특정한 가정의 그 구성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김민기 집사님 많이 힘드신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백승옥 집사님 많이 힘드신데 우리 어르신들 그 육신이 비록 연약하시지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것. 그게 도구인데 도구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중에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기도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침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기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종류를 언급한다기보다도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2절 말씀 펼쳐주실래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2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는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2장 4절 말씀 펴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경건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크게 이렇게 제약 없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일들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글쎄 꼭 이렇게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지난 정부하고 현재 정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코로나의 상황이고 우리가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약하지 않는 것과 또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그죠? 예전에 뭐 김천시에 뭐 30명만 코로나 감염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죠? 벌써 그냥 불안하고 이거 뭐 누구의 옷깃이라도 스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이라도 잘못 눌러갖고 이거 뭐 감염되는 거 아니냐. 뭐 식당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스쳐 지나가다가 그게 감염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한참 심할 때는 어땠습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봉쇄를 했잖아요. 그죠? 봉쇄를 했단 말입니다. 뭐 교회 가운데 누구 하나 생기면 교회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이제 우리 공공근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의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심하게 이렇게 많은 제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금 좀 제약을 풀어놓은 것도 같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각자 이미 코로나하고 함께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을 했으니까 알아서 이제 예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관리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크게 제약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북한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5호 담당제. 5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도 좀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또 엄마, 아버지, 딸,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고발하진 않겠지만 엄마가 고발하지 않겠지만 자식은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의무예요. 의무. 아이고 그 보이부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요 지난번에 밤에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뭐 구주 그러고 있어요. 그 뭐에 보이부에서 당장 붙들어 가요. 근데 그럼 어딥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뭐 상장을 받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아예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제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과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뭐 지하교인이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 안에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몇 %가 지금 믿음을 보존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요. 70년 이상이 이제 그 완전한 통제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뭔가 지금 뭐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당장 보이부에서 붙잡아서 어디다 갖다가 놓습니까? 수용소에다 갖다가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 사회 속에서는 믿음 생활하는 조차 자체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그 푸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압력을 놓고 뭔가 통제를 하는 그런 뭐 독재의 그런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 황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통치 운영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쟤네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교수형에 처하고 또 때로는 참수형에 처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고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찢어 죽이고 저렇게 찢어 죽이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300년도쯤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잖아요. 로마도 기독교를 믿겠노라. 국교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로마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비록 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박해와 고난과 그 시기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하튼 31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가 국교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아니, 우리 아버지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믿음 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 중보자로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자가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상으로는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성의 차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인성의 차원으로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중보자가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너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각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안에 미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기도를 누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의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부여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부여하셨어요. 부족한 것 보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 갖고 몇 퍼센트 때려버리는 게 정부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갖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들이 아무튼,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힘든데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다. 세금을 좀 우리가 좀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요긴하게 자원으로다가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것,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인데 이번에 우리 가족들도 만날 텐데, 내가 우리 형님들도 만나고 우리 언니들도 만나고 우리 또 동생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아이고 주님, 꼭 우리 또 가족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언니가 꼭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의 가족들이 꼭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의 가정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큰 집의 식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집 식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모, 이모, 우리가 다 만나기 전에 그냥 가족 만나는 그 기분에 그냥 막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저 특정한 여자를 덜 사랑하시고 저기 뭔가 삐까번쩍 잘 나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저쪽에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덜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 당시에 자유이든지 노예든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든지 권력이 없는 자든지 그 당시에 헬라인이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야만이든지 뭐 그런 자들은 모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눈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 영혼들. 초등학교 11살짜리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갖고 너무너무 고팠는데 형이 일하는 장소에도 도망쳤대요. 탄광인가 어디서 도망을 쳤답니다. 시멘트 공장인가 탄광에서 도망을 쳤대요. 근데 뭔가 알리지도 않고 도망쳐온 거예요. 뭐 형이래 봐야 뭐 막 10대 이제 후반의 소년이겠죠. 청소년이겠죠. 근데 너무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일하는 데서 뛰쳐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열 몇 살 된 이 동생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정책에서 뭔가 가족 가운데 엄마나 형제나 또 아버지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국에다가 고발하면은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도 뛰쳐나온 형이 엄마하고 뭐 이러쿵 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당국에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내가 좋은 정보를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뭐 시멘트 공장에 도망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뭐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저기 하시고요. 나 오늘 좀 배불리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 이제 보위부에서 딱 와갖고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수용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이시죠. 아픔이시죠. 괴로움이시죠. 그죠? 그 영혼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북한에 있는 그 70대 노인이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한국에 넘어가면 아니면 제3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잘 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저 한국에 있는 타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도 사랑하시고요. 러시아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고요. 중국이 여전히 호시탐탐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만의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저 중동에서 여전히요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유대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인도에요 여전히 여러 가지 명예죄로 인해서 연애하는 그 딸내미를 잡아 죽이는 그 아버지도 사랑하시고요, 죽어가는 그 딸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받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40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13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을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왕들도 역할이 있고 선지자들도 역할이 있고 제사장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소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또 왕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의를 살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죠? 이 3개의 직종을 예수님께서 다 아우르시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좋은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3종에 대한 직책과 역할들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통치자로서 강력하게 사탄의 영역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사연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삶의 처세를 이끌어갈지 우리가 모르게 됐을 때 우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영원한 인생의 주관자시고 또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일들에 마음껏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